출애굽기 1장 하나님께서 역사로 준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다음에 2장에서 모세를 준비시킨 다음에 3장에서 이제 모세를 만나십니다. 호렙산에서 만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죠. 그리고 3장에서 가라 말씀하시는데 4장 지난 시간에 우리 했죠. 1절, 10절, 13절에 모세가 거절 3번 합니다. 하나님 나 못 가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으로 돌아가서 빨리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 그들이 너무 힘들어. 고통받는 그 기도를 내가 다 들었으니까 모세야 이제 너가 가서 구원을 해야 돼 라고 하는데 모세가 거절을 3번이나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하나님께서 15절에 노하십니다. 노하면서 그 노하다라는 단어가 용의 용이 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용의 코에서 연기가 훅 나오듯이 그런 어마어마한 노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요. 그래서 모세가 알겠어 이러면 갈게요. 그리고 14절부터 누가 등장하냐면 아론이 이제 등장해요. 숨은 아론이 어디서 나왔는지. 또 하나님께서 항상 필요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사람이 그렇게 있음을 보고 성경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기로 할 때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예물이 있으셨죠. 하나님께서 어딜 가나 하나님 사람들, 내가 어렵고 힘들고 문제를 탁 맞닥뜨렸을 때, 내가 죽을 것만 같고 숨이 막힐 것 같고 내가 더 이상 문제 해결을 못할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또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나님 행하십니다.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또 바라보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준비해 두셨어요. 그래서 아론과 함께 갑니다. 함께 가는데 이제 장인에게 말을 했죠. 장인 이드로 장인에게, 장인 이제 저를 40년 동안 이거 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딸도 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아들도 여기서 2명이나 나왔어요. 너무 감사해요 라고 다 인사를 하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하는데 출발하기 전에 다시 한번 오늘 본문 4장 2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시냐 볼까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봤는데 4장 5절에 보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10가지 재앙과 더불어 기적을 일으키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이제 이거 빨리 지워야 되니까 이제 밑에다 적을게요.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를 믿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애굽이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죠. 근데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모세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에게 16절에 뭐라 나와 있어요? (16절에)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죠?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들을 믿게 하고 5절에 16절에는 어떻게 해요?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제 모세가 가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드디어 갑니다. 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내가 너를 애굽 땅으로 보낼 거야. 그래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켜가지고 홍해도 건너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다 일으킬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할 거야. 그런데 하기 전에 21절에 뭐라 그럽니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원어로 보니까요, 하자크입니다. 하자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하게 되는데 하자크라는 이 단어인데 이게 다시 해석을 하니까 강하게 하다, 그 다음에 담대하게 하다, 그 다음에 단단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악하게 하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좀 그러잖아요. 뭔가. 근데 이렇게 하니까 조금 강하게 하다, 담대하게 하다, 단단하게 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의 마음이 강하게 돼서, 담대하게 돼서, 단단하게 되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낼 거야. 모세야 너가 가긴 갈 건데 하나님 보내셨으면 바로가 바로 허락해가지고 나오면 될 거 아니에요. 애굽이. 근데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돼가지고요? 그 왕의 마음이 이렇게 돼가지고요. 자, 그러면 바로는요, 누구에게로 마음이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마음이 완악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마음이 강하게 됐고 담대하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이 단어가 하자크라는 단어가 어디서 또 등장을 하냐면 여호수아 1장 6절 7절이에요. 모세가 죽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6절에도 말씀해 7절에도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도 1장 6절 7절에 똑같이 하자크가 쓰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강하고 강하다. 너의 마음을 강하게. 이 여호수아는 누구에게로 강하게 해야 돼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너 마음 강하게 해. 너 마음 하자크해. 어디에게로?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해라.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즉 적각골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너 마음 흔들리지 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에 너 마음을 강하게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될 대상이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세상이에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강하게 합니다.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요. 누구처럼요? 바로처럼 완악하게 돼가지고, 강하게 돼가지고, 마음이 돌같이 굳어가지고.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요, 4가지 밭이 나오죠? 그런 밭이 돼버려요. 좋은 밭이 안 돼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하자크해!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밭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게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근데 바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때 그렇게 한번 이렇게 소망해 볼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마음밭이 말랑말랑해가지고 스펀지가 돼가지고 하나님 다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시고 내게 상황을 보여주시고 나에게 어떤 것을 주님 주셔도 그게 좋은 것일 수도 있고요, 어려운 것일 수도 있고요, 좀 곤란한 것일 수도 있고요, 물론 우리가 말하는 그 축복일 수도 있고요, 뭐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 바로처럼 내 마음이 이렇게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단단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랑말랑하게 다 흡수하여서 세상을 향해서 그래도 이기며 문제를 향해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두려움 없이 세상을 향해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한번 그렇게 기도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21절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바로가 마음을 완악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그러니까 주체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벌하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으로. 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바로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완악하게 돼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바로 네가 나한테 마음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럼 내가 너를 혼낼 거야.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예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벌하신대요. 이거 하나님 맞습니까? 이러면 돼요? 이러면 됩니까? 안 되죠.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벌하시면 안 되죠. 그럼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맞죠? 너무 잔인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찍을 드시는데 내가 원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채찍을 드시네. 우리 그렇게 기도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상황을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 왜 나에게 채찍 드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럼 봅시다. 이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오늘 본문에는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근데 가기 전이라고요. 애굽 가기 전이에요. 지금 바로에게 가기 전이에요. 바로 앞에 가서는 이게 달라져요. 10가지 재앙이 쭉 내려오죠. 7장부터 12장까지. 어떻게 보면 7장부터 12장까지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됐다는 단어가 10번이 등장을 해요. 근데 총 12번이거든요. 이 심판 10가지 재앙 전에 한 번 하고요, 10가지 재앙 후에 한 번 더 해요. 14장에서. 그러니까 총 10번만, 12번인데 이 재앙만 놓고 보자고요. 재앙만. 이 재앙을 내릴 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됐는데, 이 10번 중에 5번은요, 원어를 보니까요, 바로가 스스로 완악하게 됩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6번째부터는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는 바로가 스스로 해요. 6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랬는데 그래서 벌을 주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적으로 본문 7장부터 딱 들어가 보면 바로가 스스로 마음이 완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6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시키세요. 자, 이게 무엇입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왜 여기는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세요? 자, 이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는요, 원래 악한 사람이에요. 바로는 원래 악해요, 마음이. 원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이에요. 원래 잔인한 사람입니다. 원래 누구를 보면 자기 걸 욕심을 못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자기 욕심을 내려놓을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요.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해요? 노역을 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합니까? 다 죽이라고 명하는 사람이잖아요. 애를 태어난 애를 죽여라. 너 원래 잔인한 사람이에요. 원래 악한 사람이에요. 이거를 6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는 건 뭐냐? 이거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시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권자시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벌하게 하셨다? 하나님 주권자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라고요. 아무리 하나님 주권이 먼저, 물론 하나님 주권자시죠. 당연하죠. 근데 그 주권을 하나님께서 사용해서 벌하시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거 아니라고요. 이거 아니에요. 원래 인간은, 원래 바로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원래 악한 사람이에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 따라해 봅시다. 자유의지. 이게 자유의지예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꺾어 가시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벌하셨다. 이거 아니라고요. 이 자유의지를 사용하시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이 만날 때에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나요. 이거를 신비라고 부릅니다. 이 신비가 뭐냐? 10가지 재앙 후에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출애굽.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인간의 모든 자유의지를 다 없애버리고 내가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버려버릴 거야. 너 자유의지 다 꺾어버려. 너 필요 없어.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저 원래 바로가 스스로 완악하게 됐다니까요. 원래 이 바로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자유의지를 아름답게 만드시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신비라고 합니다. 신비.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만나서 신비로운 일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자유의지를 다 묵살해버리시거나 없애버리시거나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내가 선택할 때 나를 존중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 악한 사람 아예 이거를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그냥 아예 악한 마음을 안 주고, 그죠? 악한 마음을 안 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더 가볼게요. 아예 선악과를, 그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아예 안 만드셨으면 되죠. 하나님 악한 마음을 아예 안 주시면 되죠.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바로가 심판 안 받잖아요. 알겠어요.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과 만나서 신비스러운 일이 만나가지고 구원을 만들어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난다. 알겠어요. 하나님 알겠어요. 아니 알겠는데 아싸리 에덴 동산에 이 선악과를 안 만들면 되고 아싸리 악한 사람이 없게 만들면 되잖아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면 바로가 심판 안 받잖아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자, 그럼 이건 뭐냐? 그러면 바로가 자유의지가 없이 악한 사람도 없고 선악과도 안 만들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다 무시해버리면 이거 뭡니까? 이것은 로봇입니다. 너 따먹으면 안 돼. 프로그램 시켜놓는 거예요. 그래 안 따먹어요. 뭐예요 그게? 로봇이에요. 그거 쉽죠? 그죠? 악한 사람 없이 다 착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냥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이게 뭐예요?
로봇이에요. 아, 목사님 로봇도 좋죠. 왜요? 뭐가 나빠요? 자, 질문해 볼까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무 생각 없이 옷을 그냥 그렇게 입으라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으라 그러셨죠, 옷을. 여러분 옷 입을 때 설레셨나요? 화장할 때 오늘 좀 이뻐 보이려고 예? 그러실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있잖아요. 그 자유의지예요. 그게 자유의지 없으면 그거 못 느낀다고요. 그거 못 느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셨을 때 와 날씨 좋다. 그 감정. 여러분 자유의지 없으면 그거 못 느낍니다. 로봇으로 딱 그냥 만들어 놓으셨고 자연도 딱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면 예, 못 느껴요. 못 느낍니다. 근데 로봇처럼 되겠다고요? 로봇처럼 하나님 이거 만들면 안 되죠. 우리 로봇 하나님 이거 원해요. 여러분 자녀 사랑하시죠? 전 맨날 아침마다 일어나면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너무 예뻐요. 여러분 자유의지 없잖아요? 그 사랑의 마음 못 느낍니다. 여러분 때로는 기뻐하시죠? 자유의지 없잖아요? 그 기쁜 마음 못 느낀다고요. 여러분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죠. 이게 싫으실 때가 있을 거예요. 때로는 불평도 일어나고요. 때로는 마음에 쓴뿌리들이 일어나요. 근데 이것도 자유의지가 없으면 안 일어나요. 이 모든 게 자유의지라고요. 모든 게 자유의지예요. 좋건 슬프건 우리 가운데 모든 일어나는 게 다 자유의지인데 이거를 하나님 로봇처럼 해주세요. 이거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 거냐고요. 봄이 되면 꽃 보러 가고 싶잖아요. 그 마음. 그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없는 거라고요. 여러분 루이비통 사면 기쁘시죠? 그 마음이 없는 거라고요. 여러분 월급 받으면 기쁘시잖아요. 그 마음이 없는 거라고요. 얼마나 조직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 없애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너무 잘 아세요. 인간의 기쁨과 희락과 행복과 즐거움과 이 마음들, 소중한 이 사랑의 마음들, 이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선택해라. 다만 뭐해라. 말씀대로 선악과 따먹지 마. 말씀대로 악하지 마. 그럴 때 이 자유의지가 아름답게.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요. 말씀대로 안 살아도, 즉 선악과를 따먹어도, 즉 악하게 행동을 해도 이것마저도 신비스럽게 바꾸시는 게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에요. 이런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로봇처럼 만들어주세요. 불평하지 마시고요.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하나님, 내가 내 자유의지를 사용한다면 내 자유의지가 선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내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주권과 만나서 신비스러운 일이 만들어진다면 내 자유의지가 하나님 바로처럼 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뱀처럼 하와처럼 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자유의지가 좀 선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런 기도 하셔야 돼요. 이제 이런 기도. 내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내 자유의지가 만나서 정말 신비스러운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라 그러십니다. 가라 그러시면서 우리 2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니 가라 했고 오케이 이렇게 보여주셨고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신비스러운 일들을 딱 보여주셨으면 아니 가라 했으면 그래서 이제 출발했어요. 출발했습니다. 24절에.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모세를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 하심. 갑자기. 근데 죽이려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죽이려고 하신 그 다음 절에 있잖아요. 뭐예요?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 아래 이름에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의 남편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뭐 때문에요? 할례. 그러니까 왜 죽이려 하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할례가 오늘 이제 키포인트인데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데 왜 죽이려 하세요? 저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할례 때문입니다. 할례. 할례 때문에 죽이려 하세요. 근데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놓고 내가 가다가 할례 안 했다고 죽이려고 해요. 이해됩니까? 이 할례는 뭡니까? 할례는 율법이에요. 율법. 이거 뭐예요? 우리로 따지면 행위. 와, 하나님 행위 때문에 죽이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여기 왜 죽이냐고요? 구원받았는데. 모세 구원 안 받았습니까? 모세 구원 받았죠.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왜 할례 때문에 왜 행위를 안 해가지고 죽이라 그러냐고요? 왜 하나님 저주하시냐고요? 왜 하나님 칼 들고 왜 하나님 멸하시라 그러시냐고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갑자기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면 되는 거지. 갑자기 아니 이거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된 거지. 그럼 우리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행위 안 했다고 하나님 죽이려 하신다? 그럼 행위로 구원받는 겁니까? 행위로 구원받아요? 근데 왜 행위 때문에 하나님 죽이려 하시냐고요? 그거죠. 자, 할례를 볼까요? 할례를 봅시다. 이게 이제 구원하고 연결되니까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할례는 어디서 있냐? 자, 창세기 12장 가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습니다. 이 언약이 무엇입니까? 땅, 그리고 민족, 그리고 복의 근원. 자, 여기서 이제 민족이니까 이삭이겠죠. 이삭, 아들이에요.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근데 15장. 자,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75세예요. 창세기 15장에 와서는 횃불 언약이 있습니다. 횃불 언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년이 흘러요. 85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들 주신다 했는데 아들이 10년 동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잘 붙들었을까요? 안 붙들었을까요? 안 붙들었어요.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들 안 주신다니까 또 하나님 앞에 언약이, 이 믿음이 흔들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내가 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됨. 이게 뭐냐면 칭의.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제 믿어요. 흔들렸는데 10년 정도면 흔들릴만 하죠. 약속이 안 이루어졌는데 당연하죠.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약속을 재확인해요. 횃불 언약으로 재확인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오케이, 아브라함이 오케이, 하나님 내가 믿을게요. 하니까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십니까? 의롭게 하세요. 칭의를 주세요. 믿었어요. 자, 근데 놀라운 16장에 바로 넘어가자마자 똑같이 85세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또 인간의 방법을 또 써요. 이 자녀를 준다는 걸 못 믿어요. 그래서 첩에 자녀를 낳습니다. 이스마엘. 인간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리고 86세가 되었더라로 16장이 끝나요. 그러니까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또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안 믿어요. 여기서 믿었는데 안 믿어요. 그리고 17장이에요. 여기 사이는요 99세입니다. 여기서 14년이 흘렸어요. 이 언약부터 14년이 흘렀어요. 이때 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여기서도 안 믿어요. 여기서도 안 믿어요. 하나님께서 말로만 하시니까 이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시냐? 몸에 새겨주세요. 이게 뭐냐면 할례입니다. 내가 너 자녀 분명히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믿어. 24년에 줬던 14년 전에 줬던 그 언약의 말씀 내가 너 믿었잖아 여기서. 그러니까 제발 믿어 하고 진짜 못 믿으니까 몸에 새겨버려요. 하나님께서. 할례로. 그래서 여기에서 할례 언약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무조건 받아야 돼요.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요. 여기서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입니다. 언약. 이게 뭐냐? 약속. 즉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된다. 그러니까 할례한 사람을 보면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예요. 그리고 뭐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그게 할례자예요. 그러니까 할례하는 거에 뭐예요? 행위입니다. 행위. 이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믿는 사람은 뭐 해야 돼요? 행위를 해야 돼요. 뭐예요? 순종을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셨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요? 하나님과 언약, 약속이기 때문에. 즉 믿는 사람이 뭐 해야 된다? 언약, 약속 반드시 지켜야 돼요. 뭐로요? 행위로요. 뭐로요?
순종으로 해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다시 가봅시다. 할례를 안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보세요. 이 할례가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모세가 할례를 안 했습니까? 아들이 안 했어요. 모세가 할례를 안 한 것도 아니고 모세가 안 했으면 하나님 오케이 이해해요. 하나님 죽이실 수도 있죠. 근데 모세가 안 한 것도 아니고요. 아들이 안 했어요. 아들. 이 아들 중에서도요. 누구예요? 원어 보세요. 25절 보세요. 아들 나오죠. 근데 모세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습니까? 게르솜과 엘리에셀이에요. 이게 다 미디안 땅에서 이미 다 태어난 애들이에요. 근데 2장에 가보면 이 이름이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등장합니다. 18장에 가면 두 번째 아들 이름이 등장해요. 18절에 난 게 아니라 이미 났는데 이름만 거기 등장하는 거예요. 자, 이 아들들이라 그래야죠, 그러면. 근데 아들 한 명이에요, 한 명. 한 명을 할례를 안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도 할례 받고. 그러니까 모세가 2장 6절에 가면 모세가 나일강에서 건진 받잖아요. 누구예요?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핫세투스를 통해서 건진 받잖아요. 근데 핫세투스가 2장 6절에 보니까 그 아이를 보고 딱 뭐라 느끼냐면 히브리인의 아이구나 이렇게 느껴요. 그때 알아요. 그 뭐를 보고 알아요? 할례를 보고 하는 거예요. 할례를. 모세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인과 예굽 사람이 뭐가 달라요? 할례 민족이에요. 할례. 하나님의 언약 민족.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그거 아는 거예요. 딱 할례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태어났으면 모세는 뭐예요? 죽었어야 돼요. 안 죽이고 뭐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뭐 시킨 거예요? 할례를 거의 시킨 거예요. 얘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냐고요. 안 죽이고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보살피실 거고 하나님이 살리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시켜요. 그 할례 때문에 핫세투스가 딱 건지고 모세를 건졌더니 히브리인이구나 거기서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알기 때문에 아들들 한 명 누군지는 몰라요. 한 명은 할례를 시켰을 거예요. 근데 믿음이 해해진 것 같아요. 모세가. 뭐를 잊은 거예요? 너가 믿었어? 아브라함도 믿었다니까요? 구원 받았어? 그럼 뭐 해야 돼요? 행위로서 순종해야 돼.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행위해라는 거예요. 행위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믿음이 해해져가지고 이 둘 중에 한 명은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칼 들고 죽여버릴래요. 하나님께서. 나도 죽여버릴 거야. 뭐 안 지켰기 때문에? 율법. 행위. 이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란 뜻입니다. 근데요, 모세는 누구예요? 모세 첫 번째,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모세가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증명하면서 가고 있네. 나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우리 가족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하고 가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대리인인데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시켜야 되잖아요. 인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시켜요? 인도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너 왜 내 언약 기억 안 해? 왜 너 내 백성 행위 안 해?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보라가 뭐라 그럽니까? 가가지고 돌칼로 포피를 베가지고 요셉에게 보여주죠. 근데 이게 감정이 섞인 거예요. 너 모세 당신 때문에 당신의 믿음이 해해져가지고 당신이 이거 행위 안 해가지고 우리 다 죽을 뻔했잖아.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시죠. 그래서 모세 안에 누굽니까? 십보라도 언약을 이행한 사람으로 사람이 여겨주시죠. 네. 자, 그래서 이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구원 받았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행위 있어야 됩니다. 이거 안 하시면 하나님 노하십니다. 율법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 노하세요. 근데 우리는 구원 받았으면 뭐예요? 구원 받았으면 뭡니까? 여기서 구원관이 그래서 흔들려요. 저 이거 하려고 이때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자, 이제 이걸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만 하면 오늘 설교 끝입니다. 구원. 자꾸 구원을 우리가 착각을 해요. 구원을 어떻게 착각을 하냐? 오늘 출애굽기니까요. 자, 출애굽에서 구원은 뭡니까? 출애굽기에서 구원은 뭐예요? 애굽에서 애굽하는 거잖아요. 애굽에서 나오는 거.
그래서 출애굽기의 모든 집중은 어디 돼 있습니까? 출애굽에 돼 있어요. 10가지 재앙하면 막 아이들 성경 읽어보셨죠? 막 10가지 재앙 막 화려하게 나오고 10가지 재앙 막 그리고 출애굽 해가지고 홍해 가르는 것도 나오고 이거 뭐예요? 구원. 여기에만 집중해 있다고요. 여기에만.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왜 출애굽 시켰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뭐예요? 가나안 땅. 이걸 뭐라 비유합니까? 하나님의 예배해 주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우리고 말하면 천국. 거기 가게 하시려고 구원시키신 거예요. 그럼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많은 힘든 일들이 있죠. 뭐가 있어요? 광야의 삶이라는 게 있어요. 삶.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어요. 출애굽기는 여기에만 집중하시면 절대 안 돼요. 여기만 집중하시면 이 스토리는 반도 안 됩니다. 출애굽기에. 반 이상이 광야의 삶이에요. 여러분 모세오경의 출애굽기 이거 출애굽기 한 구원시킨 거예요? 이거 스토리 얼마 퍼센티지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 다 삶입니다. 광야의 삶. 민수기 전체가 40년 삶이에요. 광야의 삶의 삶. 그래서 구원은 뭐냐?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끝나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끝! 아니요. 삶 사셔야죠. 어디 가려고요? 그래서 구원이 뭐냐? 이 전체가 구원입니다. 이 전체가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착각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끝납니다. 천국 가겠죠? 절대 못 갑니다. 왜요? 이거 하나님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거 하나님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신약에 이거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8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오직 의롭게 되는 것, 구원받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죠? 근데 야고보서는 뭐라 말합니까? 2장 17절과 2장 24절인가요? 24절에 보면 행위가 없으면 뭐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이 있잖아요.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뭐 한다? 행위를 한다는 게 야고보서예요. 근데 행위가 없으면 뭐가 없다요? 죽은 믿음이다.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요. 왜야? 우리는 구원이 여기서만 안 끝나거든요. 여기서만 끝나지 않아요. 모세에게 믿음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디까지 원하십니까? 이거 반드시 물으세요. 너 내 백성이야? 내 백성 맞아? 너 증명해봐. 너 내 백성 맞아? 너 나 사랑해? 증명해봐. 하나님 이거 반드시 물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증명하지 않아요. 행위로서 보여주지 않아요. 잘 살려 하지 않다고요. 죄 안 지으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려 한다고요. 그럼 뭐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구원 받은 거냐고요? 저는 감히 말합니다. 절대 구원 받은 거 아니에요. 그거.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여기서 끝나요. 많은 크리스찬들 목회자들이 교회들이 다 여기서 끝난다고요. 그게 무슨 구원이에요? 그게 무슨 생명이냐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죽이려 하신다니까요. 그 즉시 죽여버리려 하세요.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우리에게도 물으세요. 너 삶 어떻게 살고 있냐? 구원은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 여기서 있겠냐고요. 업앤다운으로 얼마나 치열하게 우리가 싸워야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재정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건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 직장에 뭐가 문제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삶을 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오늘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보시기에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이걸 물으시는 분이에요. 너 자녀가 어떻게 됐니 안 됐니? 너 얼마나 돈을 벌었니 안 벌었니? 너 삶에 문제가 있니? 이거 물으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구원받은 백성은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 이게 됩니까? 이게 되냐고요? 이거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설교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자유의지입니다. 이게 누구랑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신약에 가보면 그래서 이게 성령의 인치심으로 나와요. 성령의 통치하심.
우리는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만났을 때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요. 우리 절대 못 살아요. 여러분, 저 윤리, 행동 가라고, 이거 도덕 가르치는 거 아니라고 제가 설교 때 가끔 종종 말했습니다. 저 도덕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사세요, 잘 사세요,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주권 인정하십시오. 내 자유의지가 얼마나 악한지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자유의지를 주셨으면 내 자유의지가 좀 선하게, 바르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거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가차없이 신멸하십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가 그의 아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벌 안 하십니까? 어떻게 진노 안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의지하면서, 그분의 주권을 의지하면서 이 삶을 살아가는 게,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눈물 흘렸다고요? 한 번 입술로 하나님 나 주님 구원받았어요, 이거요?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렸다고요? 여러분, 한 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라니까요. 증명해야 돼요. 증명.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걸 증명하셔야 돼요. 한 번 예배 드렸다고요? 말도 아닌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뭐 보험입니까, 보험? 한 번 예배 드렸으면 뭐 예배가 보험이에요, 보험? 보장됩니까? 여러분 깨어 계셔야 돼요. 세월을 아끼셔야 돼요. 깨어 계셔야 돼요. 내가 까딱하다가는 나의 자유의지로는 이거 절대 못합니다. 그럼 뭐가 돼요?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계셔야 돼요.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피 터지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러나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단순히 믿는다, 단순히 교회 다닌다, 나 단순히 집사다, 장로다, 목사다, 권사다, 여러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원을 이뤄 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하며, 그 구원 가운데 우리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하심,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신비스럽게 역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을 이뤄 가겠습니다.